우리 이번 주 말씀의 본문으로 주신 구절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서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번 주 주신 말씀의 제목,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여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줄 아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주제가 바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앙 저주죠. 미국이 힘들어요. 그 말은 세상이 다 힘들다 그 말입니다. 지진이 곳곳에 진짜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공황, 질병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힘들게 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 좋아요 세상.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은 차 몰고 너무 좋죠. 그런데 개개인을 쳐다보면요 그 흐름이 결국 병이 든 모든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 있다니까요. 답이 없고 방황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죽고 싶다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잘 살았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뭐 살아봤더니 소용없다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헛된 인생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목사님 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원래 인간이 저주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는 영어로 breath of life입니다. 살아있는 숨이라 뜻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대요. 한국말로는. 영어로 보면은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아나도록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부터 우리의 흐름이 불신자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함께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예요. 내가 맞고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내가 행복하고. 사람이 그렇게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상과 공상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정신의 질병이 오고 남들처럼 생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데 내세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흐름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흐름이 안 바뀌면요, 좋은 직장 다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흐름이 안 바뀌면요,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잠깐 좋아요. 내 뜻대로 되면. 근데 흐름이 안 바뀌면요,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흐름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적혀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흐름에 살던 내가 생명의 흐름으로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나 구원받고 교회 다녀서 왜 내 인생은 이렇죠? 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흐름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또 예전처럼 나 중심의 흐름,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흐름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레위기 계속 읽지 않았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피 잡고 양 잡고 못 뿌리고 제사하고. 이거 왜 계속 반복해서 주신다고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니까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마다 끊임없이 나의 흐름을 점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흐름 속에 삽니다. 계속 걱정하는 흐름 속에 살든지, 상처 속의 흐름 속에 살든지, 원망 속에 살든지, 그 흐름 안 깨면요, 인생이 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흐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진짜 내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죠? 복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계속 바꿔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아, 경건하게 살란 말이구나. 날마다 귀에다가 말씀 들으란 말이구나. 그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이란 말은요, 삶을 똑같이 사는데 보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현장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상처를 입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에게 오는 사건, 문제,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당연성이 있어요. 당연필요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문제와 사건, 만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죠?
판단을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건 상처.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생 상처 안고 살라고 그거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판단이 아니라 인도라고 합니다. 놔두고 넘어가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다 처리하십니다. 넘어가시라니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놔두고 넘어가세요. 복음으로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죽으라고 던졌어요. 살인 미수라니까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불쌍하게 봤어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 듣고 복음 들었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요셉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고 자기를 때리고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인데, 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런 거니까 구원해 주세요. 복음 듣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했다니까요, 바울이. 역시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아닙니다. 똑바로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말씀이 없으면요, 또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상처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보라고. 복음 없으면 저렇게 된다. 내가 너를 통해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붙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주신 것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자기를 죽이겠잖아요. 10년 동안에 쫓아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요? 사무엘상 24장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가 왜 손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놔둡니다. 가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돼요. 복음적 흐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상태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적으로 보세요. 아, 진짜 복음 필요한 세상이 맞구나.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매일매일마다 영적으로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세요. 제발.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보라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고 복음 없으면 다 망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다 사탄 자녀고 그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가능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 흐름으로. 그래서 우리 계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바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발 묶여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음 흐름 안에 있으면요,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안 묶여있어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저게 사단 역사거나 보이는데 왜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걸립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본문 23절 보세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라고 적혀 있죠.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죽을 때 입었던 그 옷입니다. 태어났을 때 죽을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부들부들한 옷. 근데 그걸 입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걸 벗어도 놔두래요. 그러고 나오랍니다. 거기서. 기껏 입고 들어가는데 왜 벗고 나오죠? 세마포 옷이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옷을 벗었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왜 묶여있냐고요. 영적으로 진짜 보면요, 묶여있지 마세요. 절대 가능한 흐름으로 나를 바꾸셔야죠. 언제까지 묶여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가면서 살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내 생각, 감정 여기 속지 마시고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믿으시는가를 잘 보시면 알아요. 그게 내 흐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실 텐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시고 내가 해야 될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인도. 매일마다 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보시면서 인도 받으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내일 당장 사형 선고 내려졌는데도 뭐 했다고요? 전과 같이 행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창문 열고 3번 기도했다. 이 전과 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과 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만약에 내가 내일 죽을 인생이라면 하나님 대결하고 하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하시면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이 들어간 지성소, 그 성소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아들 둘이 죽은 자리예요. 잘못 제사했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죽은 장소예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아론에게 상처의 장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론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본문 24절 보세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라. 여기 말하는 자기 옷이 뭐죠? 제사장의 옷. 하나님도 알아요, 상처 있는 거. 근데 거기 묶이지 말라 그거예요. 세마포 벗고 네 원래 제사장 옷 그거 입고 네가 해야 될 거 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 있지 않냐? 묶여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늘 원망하고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며 보내야죠. 내가 해야 될 걸 하셔야죠. 이걸 한마디로 24라고 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요, 24의 응답을 받아요. 24의 응답이 뭐죠? 24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적용하고 절대 불가능의 사람을 쳐다보고 절대 가능한 답을 주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4의 응답,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지금 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냈어. 정말 끝났습니까? 다 끝낸 것 같은데 아직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걸 주세요. 말씀은 여러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가야 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평일 현장에서도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셔야 돼요. 제발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내가 너에게 준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이 답이라니까요. 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무래도 열이 받고 그건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고, 그게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대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흐름을 잘 보세요. 뭘 따라가십니까? 사람의 말, 유튜브에 나오는 말, 내 생각, 내 경험 아닙니까? 그래놓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욕하잖아요.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래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흐름을 놓치면요 불신자보다 더 망해요.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하는데 왜 힘듭니까? 사람이 말씀 없으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아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건 참고사항이에요. 내 생각 중요하죠. 아, 유튜브 좋은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말씀이에요. 말씀이 맞다니까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말씀대로 가면 돼요.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바라옵건대 십자가에 달리는 걸 고통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안 받고 싶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도 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냐고 말씀대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말씀 하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싹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나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번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 복음 다 아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너를 위해 속죄를 드려라. 번제 드려라. 아론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부터 발견하라고요. 어제 대역사 일어나고 큰 응답 받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말씀 붙잡은 나를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성공합니다. 물론 2번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응답이 됩니다. 진짜 응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 흐름 전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 보세요. 돈 다 나갑니다. 좋은 학교요? 다 지나가요. 과정입니다. 핵심이 뭐니까?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보세요. 지금 내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게 응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사람이 상처가 안 돼요. 원망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고 매일매일 오늘 인도받아요. 넘어간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은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보입니다. 내 안에 다 가로막고 있는 게 보여요. 쌓여 있는 거. 이 올바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 걸림돌들이요. 보이고 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 속죄제 염소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할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버리랍니다.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똥은 더러울 수 있죠. 버려야죠. 근데 가죽과 고기는 왜 버립니까? 아까운 거. 다 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보인다니까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치없이 여겼던 것이요. 보여요. 복음을 가로막고 말씀을 내가 듣고 적용하는 걸 가로막았던 내 잘못된 가계부리 죄들이요. 다 보입니다. 이게 버려지게 돼요. 아, 내가 그때 그 생각한 게 틀린 거구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생각 가지고 평일 내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십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육신의 응답 옵니다. 진짜 성공자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드리면 좋죠.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 받을 것 같고 막. 근데 현장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힘을 다 얻고 말씀 딱 붙잡고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현장에 가서 이 흐름 가지고 진짜 응답 받으라고요. 불신자도 받지 못하는 육신의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흐름만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이 육신의 흐름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고기와 똥을 다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어디로 가라고요?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그들이 살던 텐트를 말합니다. 자기 집이요. 너희 집에 돌아가서 그 예배 때 받은 말씀,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세요? 축복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흐름만 회복이 되면요, 바뀌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보여요. 나는 그냥 복음 말씀 듣고 꾸준히 매일매일 인도받는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25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24시를 넘어서는 25의 응답.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노력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주시는 응답. 이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살고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흐름을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괜찮게 잘 사는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24시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늘 걱정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게 뭐냐고요. 그게 복음이요 말씀이 아니라면 잘못된 속에 있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흐름이 회복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이 회복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응답의 흐름이 됩니다. 증인의 흐름, 영원한 응답을 남길 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흐름을 바꾸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축복받습니다. 응답받고 사람을 살리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뒤를 이어서 이 길을 걸어올 후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다니까요. 뭘 남겨놓으셨다고요? 후대를 남겨놓으셨어요.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뭐가 복음인지, 뭐가 기도인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내가 가르치고 정말로 훈련시켜야 될 후대가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 있는데 있다니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을 하라고요. 강론이 무슨 뜻이죠? 풀어서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풀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그게 후대예요. 후대라니까 무슨 맨날 어린아이인가, 그게 아닙니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본문 29절. 너희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데 누구에게 지키게 하라고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지키게 만들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토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은 아닌데 이득이 되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로.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의 관계, 직장 관계, 선후배, 친구,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거류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본토인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유대인도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아이는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쭉 얘기한 레위기의 이 내용들, 정말로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영원한 응답의 시스템이 남겨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렘넌트 스쿨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도다. 이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이 똑같아요. 다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교육적 시스템도 좋은데 딱 하나만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할 자가 없고 후대들이 다 아는데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뭐가 진짜 전도인지 알려줄 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스쿨은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의 응답입니다. 24, 25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응답.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응답이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을 하나님 정해놓으셨는데 죽기 전까지 여러분을 통해 응답받을 자를,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내가 먼저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세 가지 뜰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뜰을 말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어린아이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뭘까요? 복음 한번 못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저 남미 사람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이방인의 뜰, 사역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뜰이 뭘까요? 지금도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LA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을 치유할 장소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아이의 뜰이요. 결국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이전에 들어간 모든 게 다 빠져나오도록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축복, 응답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과 말씀 흐름 따라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정말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후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을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중직자요 산업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육신적인 응답도 풍성히 받아 오직 교회와 선교사를 도우며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